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날씨가 아주 흐리고 그 다음에 기압이 낮을 때 옛날 시골에서부터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 으등그려 찌푸려진 것 같이 날씨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나면 우리 마음도 밝아져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런 찬양을 합니다만, 여러분 날씨만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과 심령에 햇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쌀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교회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마치 내 몸이고 내 집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종탑에 올라가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어서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두 아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더니 종치는 일은 그만 하셔도 되겠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 너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나는 이 일이 소중한 일이야. 그가 76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는 아버지를 도와서 자녀들이 함께 마지막 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종줄을 잡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승격해 주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은 황실의 묘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이의 죽음 소식을 들은 런던의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니콜라이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런던의 술집들도 문지 않자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자연스럽게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오랫동안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은 존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루 매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더니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많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그 지불한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대략 8천만 유로 달러가 나간답니다. 8천만 달러니까 우리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 원?
10억 원이요?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떠나가면 이리가 올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 제1번, 여러분은 장로교 신자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신조 1번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 나의 기쁨이 자녀들에게 있고 나의 소망이 자녀들에게 있고 자녀들이 웃고 노래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들 때문에 슬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스바냐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이 가치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야,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 진화론, 무신론, 유물사관 전부 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잖아. 그러니까 자살하고 폭력하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예배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하면서 교회의 목적 5가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가? 교회는 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르쳤지만 나머지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예배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막 여러 가지가 하다가 보니까 예배의 기쁨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 예배의 영광,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축복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첫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도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 나라와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를, 어떤 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죽음과 저주를 자청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물이나 동물이나 피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성경 공부하다가 불쑥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김동원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 하나에 얼마입니까? 가죽옷 하나에 비싼 거는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하나님이 수천만 원짜리 가죽옷을 해서 입혔으니 야, 하나님이 부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돈이 많은가 보다 가죽옷을 해 입혔다니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통해서 나와요. 동물을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도덕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윤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 자기 몸을 피 흘려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제사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왜 영원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 큐네오라 그래요. 프로스, 앞으로, 큐네오, 나아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사실은 물론 저 뒤에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앞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엄마 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예배는 사람을 찬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만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똑같은 정성과 사랑과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통일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길 원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예배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배의 규칙이 무엇이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제 마음대로 순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예배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책입니다. 이 헌법책 5편에 보면 예배의 모험과 예배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 나와 있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예배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 가운데 예배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순서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예배 순서가 뭐가 중요해? 너희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형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마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먼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십니까?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빠, 이제 몸도 챙겨가면서 건강 챙겨가면서 일해야 돼요. 이제 아빠 나이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목사님, 이제 나이비 60이 넘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어색하죠. 우리 교회 송승현 전도사가 있는데 어제 점심을 교육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니라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아버지를 새로 결혼을 했어요. 문막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너 뭐라고 부르냐? 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 소리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지요. 세월 지나면 나오겠지만 왜?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진짜 엄마는 엄마 아빠한테는, 우리 아들은 지금도 아빠 그래서
또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그걸 바꾸려고 아버지 바꾸는데 아버지가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그러길래 옛마 그냥 아빠라고 그래. 편해. 아파파텔의 말이 아빠 아버지라, 우리말 해석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언제나 아버지. 아버님 시자들이 물어봤어, 놀려가지고.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진짜 여기 있는 것 마냥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장로님이 없는데 장로님 그럼 좀 이상한데 장로님 권사님 진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뭐 진짜 아버지가 어디 있는 것처럼 부르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또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상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 감사, 찬양,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세봤어.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북한은 지금이라는 KBS 프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교회 9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다가 오는데, 북한의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막 울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뭘 감격하느냐?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김정은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는 그 속에 자기도 같이 낀 거예요. 우리 김정은 원수님과 원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다니 막 너무 감개하더란 거예요. 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김정은이 지들 고열을 빨아먹는 저 나쁜 놈한테도 전부 눈물로 막 사진 한번 찍어준 게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가, 이런 생각이 저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에 예배가 막 웅장했습니다. 정말 예배가 헌신적이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도 막 온 몸을 다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다 나를 위한 동기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됩니다. 내 집안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내가 할 일을 미루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 왜 예배 드려야 돼?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런 소리에 심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관심을 우리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좀 어깨가 으쓱거리고. 오늘 설교가 잘 못했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특성을 하는데 오늘 목소리가 잘 나와서 감사하다. 어깨가 으쓱거리고 찬양하는데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예배의 경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고통 속에서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깊은 신앙의 경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지 않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마지막이고 이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회복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재창조의 시간.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막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소송케 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는 다, 물론 여기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마음도,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치유와 회복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침에 세수를 깨끗하게 해도 저녁에 가면 얼굴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새 베리아스를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집에 가서 보면 때가 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요. 슬픔과 분노가 있고 원망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내가 아는 병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질병도 있습니다. 불화와 반목으로 갈등하고 대화가 끊긴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같이 상처를 받는 거야. 때로는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심리적 상태가 많이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기독 청년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자녀들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이들 누가 돌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깨끗하게 같이 가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침노하고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과 재창조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한번 1절만 528장 1절만 다 같이 우리가 반주 한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528절. 예수나 우리 부르는 소리 금송들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마노.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니 어서 와라.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 이제 예수님 뭐 언제 오시려고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너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하는데 너는 네 사촌 형제들 다 예수 믿냐?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는 네 자녀들 다 예수 믿냐? 잘 믿냐?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병이 나서야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마흔의 질병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경험되어져야 사람들 앞에 와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기도해보자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늦게 와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섬기는 사람이 돼요. 저 혼자 해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야 되죠. 물론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부흥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목적이 하나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진실한 제사가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 백성들의 삶에도 억눌림과 곤고함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엘리 제사장 때 다 농사지면 뺏기고 병들고 죽고, 두 아들은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정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뺏어 먹다가 훔쳐 먹다가 한날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놀래가지고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성회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번제도 똑같은 번제가 아니더라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주권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찾았습니다. 빼앗긴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썼어.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에벤에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복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복도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르게 돼요. 그건 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많은 바른 행실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가 바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간증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이재성 형제는 일부 예배, 2부 예배만 똑같이 이재만이 내가 더 형제는 용감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두 번씩 드리냐? 근데 목사님,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1부 예배 똑같은 2부 예배 똑같이 설교하는데 다르다는 걸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더라고요. 네. 이거 이재성이가 한 말이 있어요. 계룡 공고 나왔어요. 애들한테 공부하지 마. 공부하니까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아무것도 안 된다. 자기를 보니까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고 나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공무원 시험 본다는데 공무원 시험도 뭐 배운 게 있어야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성이 9급, 7급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기를 예배의 축복이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 사람의 DNA 속에는 예배 인자가 있어요. 이 세상, 저는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 어떤 사회, 어떤 문화에 가도 다 여러분 신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어요. 신화가 없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빨리 다른 예배 대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돈을, 물질을 예배하든지 사람을 예배하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대상, 여러분의 애정을 가장 많이 쏟는 대상, 여러분의 능력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대상이고 우리의 우상입니다.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 인생은 질서와 균형을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에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예배만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나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어떤 곳에 제약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